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지난주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이었는데 우리가 4절로 6절만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지난주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였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그 하와로 상징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여자와 여인은, 이제 하와가 상징하는 바 여자와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그 계시의 완성으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까? 귀인의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분명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로 상징된,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로 상징되고 갈라디아서 4장이나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로 상징된 그 여자와 여인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 단순히 성별의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물학적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성은 그 문자적인 여자를 뛰어넘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 머리에 잘 넣어두시죠. 뭐 우리 이제 영혼교회는 그것을 다 마음에 두고 계시겠지만 오늘 더 강조되는 바입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여자가 교회고 여자의 후손은 곧 교회의 후손이고 그 교회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교회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으로도 구약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맥락이 그 다윗의 후손이 가리키는 바, 마태복음 22장 맨 마지막이었죠. 그것에서 파생돼서 지금 계속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결국은 계속 제가 또 예고해드렸지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이유도, 뭐 이제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 3장 15절이 이어지겠지만 시간상 그것이 다 그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 그 족보가 가리키는 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결국 어떻게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서로 더 보완이 되고 그게 서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가, 그것을 지금 깨달아 알기 위한 지금 작업들인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읽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밀하게 왜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다 말씀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말씀과 교리와 가르침들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하나하나 그 조각들이라 할까요? 단서들이라 할까요? 그것들을 좀 다 서로 나누고 맞춰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증명하듯이 읽은 것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4장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또 맞춰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뭐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이라고도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됐던 바였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 곧 휘포노몬,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건 다 주가 행하신 일이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아래서, 즉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즉 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엑사고라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속량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휘오테시아를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말씀만 보더라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로서 택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인이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씨 없는 자였어요. 심지어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씨를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그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사도 바울이 또 뭐를 빌어다가 설명까지 했어요? 생명을 주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는 바로 이삭의 친어머니인 누굽니까? 이삭의 친어머니 리브 아니죠. 이삭의 친어머니인 사라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반대 개념으로서 씨를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신의 산의 율법을 상징한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도 했고 하갈은 자유 없는 여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겉으로는 그저 이삭을 낳은 어머니,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굳이, 지금 여러분 이 역사와 세상을 보세요. 결국은 종교 싸움이고 결국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절대 화해할 수 없어요. 저기 지금 뭐 트럼프가 억지로 노벨상 평화상이라도 얻으려고 억지로, 당사자들도 없는 데 가서 얘네들 화해했다, 중동의 평화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동의 평화는 절대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저 다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라 봐야 다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인간 손으로 중동 평화도 영원한 가운데 중동 평화도 못 이루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천국에 갈 화평을 얻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시면서 실컷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뺨 때리고 간 사람, 나 욕하고 간 사람,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 평생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참 용서를 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가 스스로, 진짜 용서는 진리를 주고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만 봐도 사라와 하갈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인이라면서요. 교회는 사라가 상징하는 바 자유 있는 여인은 이삭이 상징하는 바 그 씨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씨가 있어야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계속 율법 지키고 율법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도 정죄해 가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 지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치성드리고 열심히 하면 아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애를 안 준 거예요. 왜요? 100세가 돼서, 사라가 90세가 돼서 여인의 경수가 끊기고 생물학적으로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주신 거라고요. 야, 니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한 10년이라도 젊어봤어 봐요. 그 노인네들이. 그래도 내가 기력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이딴 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 만들어서 애를 준 거는 니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나이 많아서도 하나님이 애 원하면은 기적 베풀어줘서 애 난다가 아니에요. 그건 너희가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이잖아. 즉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상징하는 바는 열매, 곧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과 열매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를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애를 배고 났어도 그 이삭한테 꽂혀서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는요 아무리 앞에 음식이 있고 뭐 즐거운 게 있고 그래도요 길을 가도 어딜 가도 주인만 늘 생각해요. 주인만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내가 왜 태어났나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 애도 왜 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키워요. 애도요. 세상 열심히 키우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애를 안 낳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애 드륵드륵 10명씩 20명씩 한 타씩 낳아서 뭐합니까? 국가 경제를 이루고 그 애가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면 뭐예요? 다 지옥 갈 판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거란 겁니다. 아니 뭐 제천에 계신 이강수 실장님이 뭐 이번에 영상 찍을 때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 세계관에 대해서 하자 근데 할 말은 많죠. 근데 이것부터가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그냥 다 죄구나를 그냥 알아야 돼요. 그건 주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 5절만 봐도 뭐라고요? 아니 갈라디아서 4장 전체만 봐도 그렇구나. 우리는 여인이구나. 그것도 율법 아래 태어난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그 씨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진리라고 하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구나. 그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곧 예수구나. 예수는 말씀이구나. 곧 말씀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너 결혼해라.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결혼해야지. 너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너 뭐 애도 몇 명 낳아야지. 이따위 삶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그냥 복인 줄 알고. 진짜 복은 여러분 때 되면은 뭐 꼭 결혼해야 되고 뭐 애가 꼭 몇 명이어야 되고 특히 기독교 집안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정했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그게 맞다고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의 이제 존재의 가벼움을 순간순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진리를 안다, 나는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서도 내 사는 삶은 뭐 내가 특별히 남보다 죄를 짓고 뭐 거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저의 삶이 뭐 그냥 늘 부질없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것들이 그거 다 주의 사역을 위함이고 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함이다 하더라도 늘 이 존재의 가벼움 가운데 슬플 수밖에 없어요. 뭐 고생 안 하고 한가해서 그런다고요? 아니 꼭 고생해야 인생의 비극을 아나요? 그럼 자살하는 천재와 재벌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어차피 다 열심히 살아야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방향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빨리 살아야 되고 무조건 많이 뭘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많이 나아야 되고 많이 뭘 벌어야 되고 그게 그냥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게 정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빠른 게 선이고 많이 버는 게 선이에요. 더더욱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그렇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건 나의 행복을 위한 거다. 너 그렇게 살아야 너 행복한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인생이 꼭 그렇게 바쁘고 꼭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야 되냐?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요. 오히려 더 허망에 빠진다고요. 그럼 나 어떻게 가요? 억지로라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가요. SNS 올리고 사진 올리고 나는 행복해. 비교 우위. 나는 쟤보다 더 잘 먹어. 더 잘 살아. 더 큰 아파트 살아. 나는 더 해외여행 많이 가. 대한민국이 유독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시하려는 게 반 이상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 들어보잖아요. 특히 그 나이 많은 여자분들 모여서 자랑하는 게 뭐냐. 나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봤어. 그게 자랑이에요 다. 제가 보기엔 여행 왜 간다? 뭐 가서 좀 나를 돌아보고 뭐 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 그런 거 아니야.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어떻게 해요? 나 왔다 갔다. 그리고 나 뭐 자식이 보내줘서 나 어디 갔다 왔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일주일 멀리 어디도 그냥 단기간으로 빨리 갔다 오고 그냥 갔다 왔다. 점 찍고 왔다 이거야. 도장 찍고 왔다. 누가 그걸 진리라고 정했나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그런 거 마귀 새끼가. 그 바쁨으로 인간의 존재의 가벼움은 날로 더해가요. 그러한 삶을 치중할수록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이렇게 더더욱 영적인 무지함 특별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도 동조하죠. 아니 동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동하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더 자랑해요. 자랑할 바를 자랑하지 않고 이상한 걸 자랑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진짜 죄인은 말씀을 낳지 못하는 게 죄였는데, 애를 뭐 낳고 안 낳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삭이 상징하는 바 진짜 자녀, 약속의 자녀, 즉 그리스도.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낳아야지, 말씀을 낳아야 돼, 생명을 낳아야 돼. 즉 내가 천국 가는구나라는 믿음이 잉태돼야 돼요. 믿음이 진리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창세기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아브라함의 삶을 주시고 사라의 삶을 주시고 바울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복음서도 서신서도 써줘 봐야 교회부터가 못 알아쳐먹는데, 다시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그건 갈라디아서 3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엑사고라죠,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4, 5절만 놓고 봐도 이거를 하나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를 하나로 진리로, 한 문장의 진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떠나서 우리는 다 교회고 여인이고, 우리는 진짜 씨를 받아 그 진짜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그 예수를 낳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낳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 네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아들과 어머니는 하나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 아들을 낳으신 어머니는 알잖아요. 아들은 곧 나라니까요. 아이, 물론 딸도 나고. 제가 지금 남자 아들이 더 귀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설명용이잖아요. 아,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되건 딸이 됐건 그 자식은 엄마랑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곧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럼 너를 아들 삼아줄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아 내가 아들 되는 게, 여기 갈라디아서 4장 5절 표현은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 그러죠. 아, 너 아들이야. 네가 그리스도를 낳았잖아. 그래서 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넌 참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로 여겨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여인이 실제로 출산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예수가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나의 속량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거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게 씨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게 씨라니까. 말씀, 씨, 진리요. 그건 마음에 받아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오늘까지도 그 얘기만 했잖아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결국 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안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즉 씨, 그 말씀은, 성령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걸 제가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아까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씨를 받아, 영을 받아 우리가 아들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절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제라, 그 씨는, 스페르마, 그 씨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첫 번째 비유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씨, 이삭, 그 씨예요. 그 말씀은, 즉 씨는 그냥 예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씨 예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넓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위한 검이잖아요. 여러분을 찔러 쪼개 죽이려고 하는 검이라니까. 여러분, 검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 절대 그 검과 친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4장에서는 피난편 나오잖아요. 모세가 할례도 안 받고 그냥 애굽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가 모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너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 그 부인이 장남한테 게르솜한테 가서 장남의 포피를 베다가 아버지한테 척 얹어줍니다. 모세한테. 그걸 보고 천사가 떠나가요. 중의 천사가. 그러면서 그 십보라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냥 그렇게 해야 산다는 것만 안 거야. 계시를 받았던지. 그러니까 승질이 나갖고 너 때문에 내 아들 피를 봤다. 생때 같은 내 아들 포피를 그냥 그때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엄마가 돌칼로 찢어다가 아들 피를 내갖고 아버지한테 덮은 거라니까요. 모세를. 모세는 아들 피 덕분에 산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원래 내가 그렇게 찔러 쪼갰을 당해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찔러 쪼갰을 당했구나를 모세는 배우고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모세가 직접 그 당시에는 할례를 안 받고 이게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손도 왜 주신 거예요? 장남을 할례 배우라고. 예수라는 아들 배우라고 장남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 마취제도 없는데 생살이 찢겨나갔어. 자기 아들이. 그럼 여러분 불쌍한 내 새끼 안 돼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다 판단하는 게 왜 나 때문에 내 죄 없는 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뭐 포함해서 뭐 인생이 왜 뭐 그 진리와 복음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제발 인생을 판단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의 인생도. 그럼 다시요.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오면 그 검은 너무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관조할 골수 이거는 여러분의 진짜 영혼육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존재 자체도 아니지만 여러분을 존재처럼 보이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무지막지하게 포 뜨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저 손이요 이렇게 뱄어요. 이게 면도날 배 갖고 근데 이게 포 떠지듯이 살이 벗겨 나갔어요. 좀 징그럽지만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요 손가락 끝에 포 떠지는 것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뭐 이게 손가락 끝 찌르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전 생애를 통해 점여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면도날 같은 걸로 살살 한 포씩 한 포씩 여러분의 살이 벗겨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여러분을 온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뜻까지 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골수를 찔르다 관절과 골수를 찔르다가 디으크 네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아니죠 헬라어가. 이건 꿰툴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를 이렇게 살살 점여서 뜨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아픈데 푹 찔르는 거예요. 그냥 아예 꿰뚫어 버리는 거니까요. 그 칼로. 그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조폭들한테 그 식칼, 회칼로 맞을 때 이렇게 살로 칼이 들어올 때 그 느낌이 너무 무섭대요. 막 서걱서걱 하면서 들어오는 그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대요. 그게 트라우마가 평생 남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쪼개진대요? 여러분의 카르디아, 마음의 생각과 뜻, 엔티메시아, 엔노이아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이나 판단이나 요즘 한참 국정감사 감찰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게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크리티코스. 여러분을요 왜 그렇게 칼로 푹 찔러서 다 난도질하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벌려놓고 판단하시려고 하나님만 크리티코스 하시는 거야. 크리티코스 여기서 크리티컬이 나오는 거야 영어에. 판단하시려고 법정 용어에. 이놈이 지옥 갈 만한가 천국 갈 만한 원래는 다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다 포 떠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난다. 그래 봐 너는 죄인이지 봐. 포 떠났던 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넌 예수가 필요한 자야. 그래서 믿은 자는 천국. 이거 하나님 다 판단하시려고. 아예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아까 갈라디아서 4장 말씀대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행하시기 위해서 그건 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바고 우리가 수시로 났던 건 새 언약 아닙니까? 여기다 마음을 뜯어서 여기다 은혜를 새겨주신다.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했다? 좀 전에 또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거예요. 그건
그렇게는 왜,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게 뭐예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이렇게 다, 야 맞잖아, 내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포 떠서 자기 분시켜서 내가 예수만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야.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죄가 완천하에, 야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구나. 지금도 드러나고 앞으로 100%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베드로 수요 때 나눴나요? 베드로서 3장 초반하고 말씀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드러내실 때까지, 죄인과 의인을 다 구별해내실 때까지, 지금은 종말의 때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게 십자가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점여가시면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은 완성이 돼요. 종말이 완성된다고요. 그때까지 베드로서 3장 7절의 표현은 뭐라고요? 그때까지 이 잠시 잠깐 이 우주 만물을 놔두셨다가 그게 다 끝나면 다 호로록 다 불태워버리신다 그러잖아요. 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노아 때 물로 다 심판 쓸어버리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는 뭐 물로 해서 좀 더 남기고 다시 시작해 그런 거 없이 그냥 불로 다 지져버린다 그러죠. 다 그냥 없애버린다. 물질 스토이케오는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 물질 다 지져버릴 거야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 드러날 거다. 그게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랑 똑같은 거예요. 다 드러날 거다. 만물이다. 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다 이게 증거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뭘 봤었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봤었죠.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왜 봤었어요? 그 먼저는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봤었죠. 고린도전서 8장은 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라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으로 보는 그 호라오,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절대 스스로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늘도 강조한 갈라디아 4장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우리가 그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신이 아닌 자들, 곧 우상에게 다 절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아주 또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음식법 하나에도 갈피를 못 정하고 서로 음행으로 나가고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더 보게 됐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상황도 허락하신 거겠지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핵심 중에 핵심 말씀만 다시 나눈 그게 뭐라고 했죠? 8장 8절이었다고 그랬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음식이 상징하는 바 그 음식법, 즉 뭐를 먹었니 안 먹었느니, 그런 문자적인 것, 행위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음식법이 상징하는 바 율법을 통해, 아까 표현으로는 뭐예요? 너희가 이삭과 이스마엘, 그 사라와 하갈을 통해 율법주의자와 자유자, 씨를 받은 자와 씨를 못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깨달아야 돼. 그러려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신 거야. 율법도 주신 거야. 그거를 모르면 음식이 상징하는 바 그 음식법, 즉 율법에 꽉 잡히게 돼 있어요. 야 그거 먹고 안 먹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 행위에만 꽉 묶이는 거예요. 먹었네 안 먹었네, 뭐 어머 저 귀신 붙은 음식 먹었네, 내 지금 뭐 시험 받았네, 뭐 교회 안 나오네 마네, 뭐 이런 거 다. 근데 여기서 내세우지 못한다 해서 내세우다가 뭐였다고요? 파리스템이었어요. 파리스템.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이만한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다시 한번 파리스템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몇 페이지 되는 거를 축약하면은 대충 이러한 뜻이
있어요.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눠서. 그런데 이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 이해하신 바이지만 이 오래전에 독일 신학자가 쓴 헬라어 사전에도 그 사람 다 용례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다 정리돼 있었구나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그 사람의 책에서 그 중요 의미들을 뽑아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동사라는 제공하다, 마음대로 쓰게 하다, 제시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리스테미가. 그죠? 근데 그 단어가 고린도서 8장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내세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은 내가 음식법이 상징하는 바 율법 지켰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없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파리스테미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제시하고 나 하나님 음식법 지켰으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사라는 무슨 뜻이 있느냐? 뭐 접근하다, 도우려고 곁에 서다, 그 곁에 서다, 서 있다, 때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중요 뜻들을 왜 추려냈어요? 결국 파리스테미에 하나님의 의지가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만 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구나. 왜 하나님이 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성경 곳곳에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 영을 받아서 결국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 사라의 자녀 이삭처럼 된 자, 자유자는 그 자유자만 하나님께 제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내가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시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스테미의 결정의 뜻이 뭐라고요? 신부가 신랑 옆에 오롯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다 내지는 그 곁에 서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파리스테미. 그래서 요거를 알고 우리가 복습하면은 지난 시간에 파리스테미가 더 확실해지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눴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지 않아서 내지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드리라가 파리스테미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파리스테미의 중요 뜻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타동사로 제공하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제시하다, 바치다 다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파리스테미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한 군데 어디 용례를 봤었어요? 그게 고린도서 11장 2절이었잖아요. 얼른 열어주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드리려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게 파리스테미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신부로 드려지는 것이 곧 의의 무기로 하는 게 드려지는 것이구나. 그게 그 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우리가 파리스테미를 더욱더 사전적으로 용어 정리를 하면은 더 확실한 게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파리스테미 드려진 것은 결국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옆에 오롯이 신부로 서는 게 그게 같은 뜻이 맞았구나. 우리가 말씀만 놓고 봐도 그러네. 우리가 바울의 중매로 그리스도 옆에 신랑 옆에 신부로 딱 이렇게 의롭게 서는 게 바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이게 영적으로는 이미 이해를 했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종합하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말씀들 종합해 보면은 그렇구나. 이 파리스테미 안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된 너희는 성령으로 그게 증거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의의 무기로 제공되고 드려진 그렇게 해서 증거된 너희는 그 모습은 사실 신랑 옆에 신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았구나가 들어맞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일회용 뭐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쓰시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신부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였어요. 막 쓰고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던 걸 우리가 더 복습하면서 더 깊이 나누고 했다면, 그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드시고 말씀 뭐냐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당연히 누가 생각난다? 아까도 뭐 창세기 오늘 본문이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 나오고 뭐 여인의 후손 얘기 처음부터 했지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담 옆에 하와가 생각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즉 남자와 여자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벌써 창세기부터 예언을 계시를 하신 거였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랑과 신부.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남자 여자 그 이씨와 이씨아를 만드셨던 거구나. 창조하셨던 거구나. 즉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 옆에 서라는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확 들어왔잖아요. 이제 더더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끼리 나누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이 없으면 또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 곁에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래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일에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6장에서 3장에서 너희 죽을 몸을 6장이죠. 너희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라는 말씀은 너희의 그 죽을 몸을 원래는 그 죽을 몸은 아까 히브리서 4장 표현을 하면 그 날선 좌우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그냥 난도질 당해야 돼서 될 그 육적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난도질 당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죽을 몸, 즉 그 죽을 육체가 상징하는 바 여러분의 그 죄는 의의 옷으로 감싸여지지 않으면, 의의 옷으로, 피 묻은 옷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아들의 포피와 피로 덮이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고 나발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장남의 옷을 입고 장자의 옷을 입고 장자로 덮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축복을 못 받을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덮여야 된다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의의 옷으로 덮여서 감싸져서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당당히 서라가 너희 지체를, 즉 자아를, 인생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요즘 얼마나 그 사기가 심해집니까? 아주 그냥 요즘은 이 사기도 똑똑하게 쳐먹어요. 아주 뭐 고난도의 기술로 뭐 AI도 동원해가면서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이제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찰이 급습합니다. 그 사기 뭘로 사기치는 일당이었더라. 아무튼 사기 집단을 탁 그 본거지를 급습했는데 컴퓨터가 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 모니터마다 공통적으로 써 있는 문구가 있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웃겨갖고 자세히 뭐 문구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충 내용이 그랬어요. 강령 1번, 강령처럼 다 해놨어.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이라는 것처럼 강령이 딱 있어. 4가지. 1번, 너의 자아는 없다. 너의 자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사기 쳐먹는 인간들도 뭐라고 다 서로 배우고 막 외우고 달달달달하게 세뇌당하고 있다. 나의 자아는 없다. 나의 자아는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죽었다 하고 사장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써 있어. 사장 말은 무조건 옳다. 그 형님 말은, 두목 말은. 그리고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해라.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는 없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거 사기 못 쳐먹는다. 내 자아가 있으면 사장님, 우리 형님 말씀대로 못 산다. 형님을 기쁘게 해드려. 형님의 말씀 무조건 옳다. 형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 이렇게 그 형님 자리에 하나님 갖다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폭도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나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폭보다도 못한 거라니까. 걔네는 자기를 쳐가면서 사기나 치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확장하면서 사기 쳐먹고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누가 더 나쁜 놈이야 도대체?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모르겠어요 저.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그 초반 우리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얼마 전에도 언급했죠. 신부가 그 신랑이 준 의의 옷이 아닌 자기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복이라고 했죠. 예복 없는 놈은 쫓아내짐을 당해서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22장만 놓고 보면은 예복은 내가 거기서 분명히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아버지 즉 하나님이 예복을 줬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그러니까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나눈 것처럼 그래 그냥 은혜는 입히는 거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옷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줘서 입혀주신 그 옷이다라는 게 당연하다고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그 예복도 당연히 내가 준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게 그 22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 다 와서 즐겨라. 와서 얼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랬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냥 갔다고 그러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더한 놈들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을 야 이 바쁜 세상에 빨리 돈 벌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천국이야 무슨 심판이야 그러면서 다 죽여버렸다 주의 종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 중에 그죠? 네. 아까 우리가 성시로 읽은 그 시편 90편에서는 진노의 능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 진노의 능력의 진노로 어떻게 하셨다? 다 죽여버리셨다. 애나 어른 할 거 없이 말씀을 안 들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셨다 그래.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나발이고 다 죽이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럼 그 종들아 다시 한번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오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내 거리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요. 혼인잔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도 길 가다가 얼른 오세요 잔치 오세요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예복 준비해 갈게요. 제가 늘 예복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지는 잠깐만요 내 집에 가서 예복 갖고 이런 사람 없었다니까.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보고 저놈 걸러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사야 말씀만 다른 데 다 제껴두라도 이사야 말씀만 봐도 이사야서 61장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이사야서 64장에서는 6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옷, 그 옷은 다 더러운 옷이다.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최악의 옷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준비하고 내 행위로 준비하고 내 잘남으로 준비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똥걸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옷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뻘거벗겨 놓은 다음에 수치를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흰 옷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흰 옷으로. 그건 피로 빤 옷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빤 옷이라. 그럼 예수의 피로 덮인 말씀을 덮이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오면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 전에 뭐 양육 때도 서미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을 간다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분해서 뿌득뿌득 일을 간다는 것보다는 진짜 양식 그 말씀은 아닌 헛것 이 세상 것 그걸 엉뚱한 양식이죠. 그것을 진짜 양식으로 알고 나는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참 양식이지. 그리고 세상을 먹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들의 말로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열심히 일을 돌리면서 먹었던 건 사실 너가 입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너희들에겐 참 양식이 없었던 거야. 이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게 히브리 사람들에겐 전통적으로 일을 간다는 것은 먹을 게 없을 때 입에서 이게 헛돌 때 그거를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자가 이게 이 세상적인 헛것을 양식인 줄 알고 이 씹는 거를 일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내가 그냥 뿌듯뿌듯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는 그런 진짜 뜻은 그 입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 아래에 궁창 아래의 물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서 이 아랫물을 근거로 자기의 의의 옷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은 결국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더러운 옷 아무리 준비해서도 그건 주님 앞에 절대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곁에 서지 못하고
수치 가운데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신랑이 선물해준 하나님이 선물해준 의의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바로 파리스템이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 쿰.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그게 원래 탈리타쿰, 이게 아람어의 음변인데 그게 원래 탈리타쿰입니다. 쿰. 그 쿰이 일어나라. 그게 파리스템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 승영아 힘들지? 아유 피곤하고 오늘 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오늘 뭔 일 있어요?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 뭐 다 휴가 난 줄 알았어. 나만 남았나? 그리고 이렇게 다들 오늘따라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다 저를 보고 계시고 못 견디시는 막 사탕 안 먹으면 못 견디길 것 같고 막 이렇게 기지개 펴야 되고 힘드시죠? 네, 끝낼게요 빨리. 나도 그런 여러분을 보는 저도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 맞춰야지 뭐. 한참 남았는데 뭐 휴거 되기 전까지 나누면 되죠 뭐. 마가복음 5장 41절 43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이게 왜 제가 옛날 성경을 갑자기 써놨을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도 졸렸나 이게 왜 갑자기 개역을 써놨네요 여기다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님 직접 달리다쿰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마가가 이렇게 볼 친절한 분이 아닌데 여기다가 번역까지 해놨어. 소녀야 일어나라다 이 뜻은. 그러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이 친절하지 않은 마가가 이걸 굳이 12살을 왜 적어놨겠어요? 아니 뭐 의사여서 그때 뭐 이게 약방문 써놓은 것도 아니고 처방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괜히 12살이라고 해놨겠어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이 야, 이건 비밀이다 이거 은밀한 중에 전해줘야 될 거. 12살에 일으킨 거예요 일부러. 기가 막힌 거는 마가복음 5장 이어서는 누가 나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 진리의 상징 겉옷자락을 만지고 혈루병에서 낫잖아요. 아니 그 여인은 뭐가 죄라고 글쎄 이 12살에 낳은 소녀보다 더하잖아요. 12해 동안 그 소녀가 12살이 살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계속 피를 쏟은 거예요. 그 피는 보혈의 상징이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거를 진리를 못 담아도 계속 하혈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 중에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한테 삿대질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은 12의 비밀을 몰라서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냥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완벽한 저주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는, 절대로 진리를 담아둘 수 없었던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게 진짜 나음이라니까요. 진리를 담아두게 된 것, 씨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진정한 나음이에요. 그거를 더 설명해 주시려고 혈루증 여인과 이 소녀 12살 먹은 소녀의 얘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12이잖아요. 그럼 이건 요한계시록 4장에서처럼 12 합쳐진 24장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마치 붙여놓은 그 24장로처럼 이건 교회 얘기예요. 무조건 진리의 얘기라고요. 그럼 마가복음 5장은 계시록 4장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애가 12살이라. 그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 소녀한테 뭐라고 했어요?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괜히 이 말도 써놨겠어요? 괜히 배고프겠다. 뭐 할 말 없으니까 먹을 거나 줘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거 다 영적인 거잖아요. 먹을 것을 주면 그 소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일을 안 가는 거예요. 일을 안 가. 이게 바로 거반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이었었지 말 그대로. 회당의 최고봉이었다고요. 회당은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그 회당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시나고게.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말씀도 없고 저들은 실제로는 사탄이다. 제 유대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서머나 교회한테도 그러셨고 빌라델비아 교회 3장 9절에서 뭐라고?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유대인은 저 말씀 없는 것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오늘날 거짓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들은 모여 있지만 저들은 마귀 새끼들의 모임이다 그런 거예요. 시나고게도 사탄하라니까요. 우리도 혈루증 여인들이었어요. 다 씨도 없고 피도 없고 진리도 없는 주제에 다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래가면서
그냥 교회 노름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사탄이었다고요. 마귀 새끼였다고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회당장을 고르신 거예요. 그 회당장부터 깨고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장은 자기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죽어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딸이 병이 났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럼 자기 부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회당장이 회개를 해요? 어떻게 돌이키냐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의 초고봉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 가짜교회,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 비진리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애가 죽을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죽을 몸은 그 양식을 입으로 갈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못 씹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 그가 낳은 자손은, 사탄이 낳은 자손은 헛된 말, 가짜 말을 갖고 있는 그 회당, 가짜 그 사탄의 회당이, 특별히 그 우두머리가 뭘 낳긴 뭘 낳아요. 무슨 예수를 낳고 무슨 말씀을 낳아요. 엉뚱한 씨예요. 낳아봐야 죽음을 낳은 거라니까. 그냥 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만 갈고 있는 것밖에는 소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 말, 그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웅교회는 과연 사단의 교회인가, 그저 회칠한 무덤인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 12. 12은 아들의 숫자라고 했죠. 아까 설교 초반이 뭐였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했죠. 아들.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들로 여겨져야 된다. 네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12은 우리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파리스테미의 뜻 중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때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가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것처럼, 12해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딱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이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때가 딱,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던 우리에게 그 묵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카이로스의 때를 가지고 다 오신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그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12는 그래서 완성의 때를 상징하기도 해요. 카이로스죠, 말 그대로. 때가 이르렀다.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신부로 완성이 되는 때를 12이라고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연합되어 창세기 때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가 된 것처럼, 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다 하나로 연합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 그런다. 아들이다. 그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하나, 진리는 하나.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 그 12 아들의 때에 또 당시 히브리 여자애들의 그 결혼 정년기도 했어요. 뭐 그때는 뭐 빨리 조혼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남자가, 그 시체 같이 누워있던 애가, 이를 갈던 여자가 탁 깨어나 들어보니까 내 눈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탁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어 탁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죽어있던 시체였는데 예수가 여러분을 다 달리다 쿵 하면서 파리스테미 내 옆에 서라. 그거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 옆에 14만 4천이 딱 서 있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사도 요한이 에이돈, 즉 호라오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들도 천국에 있는 나를 동시에 호라오 하게 된다가 지금까지 또 최근의 말씀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승현이가 빨리 가야 되거든. 농담이고, 더하면 여러분, 더하면 이랬던 눈빛이 여러분 다시 뭐 사나워질 것 같아서 농담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맥락을 잘 갖고 계시고 이어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못 나눈 게 많지만 큰 맥락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3장 15절은 다 아직 거기까지 못했지만 어떤 흐름 중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의 맥락이 오늘도 반복됐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서 확장되면서 이게 더 견고하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듯 우리 안에 말씀이 더 견고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잘 따라주시고 또 복습 예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